오라가 중요해요. 음이 조금 낮긴 하지만 오라 우리가를 힘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약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부터 세니까 오라 우리가부터 힘있게 들어가 주세요.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은배야 찬양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우리 대림평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환영합니다.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열방을 부욕해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열방을 부욕해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라 빛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경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경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부흥이 놀랍게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금숙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내내에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강팍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사 강팍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만세 전부터 이전을 택하여 주시고 이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 앞으로 더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전 또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죄와 명철 청명 사랑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우리 집 역사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또 주님 아버지 아시죠? 저희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하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가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의 손이 얹어졌을 때 깨끗함으로 치료받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각 부서와 기관을 세우시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시고 그러게사 모든 아버지 부서 가운데 기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날 수 있는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건 오직 예배뿐이요 찬양뿐인데 하나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공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하나님 착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셔서 각자 주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 제목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였던 날생금보다도 아버지 예리하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들 만판육부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더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앉은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야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스와니와 바니아와 세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이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루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염정원 집사님, 우리 임지우 학생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삶 한 삶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건물들을 세웠고 교황들은 실제적으로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고 교회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성경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도원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이나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제 베껴 쓰는 이러한 일들에 그들의 시간을 삶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수도원을 통해서 사회개혁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이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성경을 통해서 한 사회가 이제 다시 한번 세워질 건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말씀의 등불을 꺼져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7개를 통해서 말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개들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처럼 부흥이 있던 교회가 왜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슬람에게 100% 넘어가게 되었습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소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열정이 식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무시하고 오직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한 나라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요? 참고 인내하며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제가 며칠 전에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와 대추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을 바라보는데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새순이 나서 파란 잎들이 나고 자라는데 대추나무만은 유독 겨울과 마찬가지로 앙상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새순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나무에 언제 새순이 날까? 언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머지않아서 대추나무에도 새순이 나고 열매가 맺힐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하나님께 허락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부흥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림동과 나라와 지구촌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첫 번째로 놀라운 비결은 가장 단순한 비결입니다.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면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1세대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 4대쯤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 영적인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힘썼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어요. 이 두 사람이 합쳐서 함께 일을 할 때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는데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사역하면서 나라를 개혁하고 부흥운동에 힘쓰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 보면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년이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며칠 후에 7월 11일에 그들의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성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군중들 앞으로 가서 율법 책을 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들은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들을 한번 보니까 2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남자나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단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알아들을 만한, 듣고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사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스라엘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14명이 말씀 사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침 6시부터 정오 9시까지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 주신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금식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금식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그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회개할 때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제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들을 때에
영혼이 깨어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찾으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더 이상 방황이 그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960년대 북미 대륙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히피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청년들 사이라서 청년들은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메고 또 그들이 이제 참된 만족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며 또 성의 쾌락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그러한 종교 체험하게 인도와 네팔의 히말라야까지 방문하며 진리를 추구하게 돼. 그들은 뭔가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수록 더 절망에 빠져들고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진리는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사람 운동이라 Jesus People Movement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께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리차드 플랭카드라는 한 청년 자매가 부른 찬양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입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며 또한 성의 중독과 또한 심리적인 종교 체험하며 진리를 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접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소망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이 이제 진리인지 알았으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데 너의 모든 열정을 쏟아라, 전념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철저한 규칙쟁이였습니다. 매일 모임에 대한 일정표와 일과표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도모했습니다. 규칙적인 그의 신앙생활이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학우들에게 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규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이블 크리스찬, 오직 성경의 사람, 바이블 고집쟁이, 성경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바이블 존벌레, 성경을 존벌레처럼 파먹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위안회슬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규칙이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혁명 직전에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했어요. 이 부흥 여러분들, 한나라에 여러분들 많은 것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과 브리스톨과 킹스란 세 지역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베들레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부흥운동을 했처럼 그 세 점을 삼각형 꼭지기를 하면서 그곳에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 세 지역을 통해서 영국 전체에 변화와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서울도성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이 땅이 다시 한번 각성되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땅의 서울도성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 더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주님 제가 무슨 일을 보다도 말씀을 삼아하는 일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요?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어서 읽어야.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는 세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이제 소리를 내고 귀로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말씀이 더욱 강하게 수도원 운동들 생각 수도사들이 수도원이 어떻게 말씀을 그냥 눈으로 봤겠습니까? 수도사들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들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소망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제 헌신할 때에 부흥의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와 나라와 선교지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지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환영할 때 보통 일어나서 환영하고 박수합니다. 앉아서 환영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에 일어나서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들을 때에 적극적인 자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일어서서 모두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내가 환영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릴 말씀으로 내가 환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말씀으로 내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요? 환영하고 회개하고 항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 그 말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반응했습니다. 아멘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100% 동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큰 소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한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 쓴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으로만 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재건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PPT 이렇게 띄우는데 아마 그냥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으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를 깨우치시오 이렇게 말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귀를 깨우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열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닫힌 문을 열듯이 닫힌 귀를 여십니다. 닫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 열려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연합하게 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재건하고 회복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견고해져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쉐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데 그치는 것이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 이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쉐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상처가 많고 죄를 저질렀고
쓸모없는 인생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들 훌륭한 용맹스러운 장군들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은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며, 너희 성도들을 문제 많은 성도들로 바라보지 말고 변화되어 장군들처럼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바라봐라. 장차 변화되어 믿음의 용사들로 생들 그들을 바라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요. 제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림동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구촌을 세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필요한데 리더들이 절대로 불행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변화될, 회복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세워질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환경을 돌파할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확장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부흥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듣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이해했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즐거움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영적 열정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재정학교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외쳤던 곡에서요,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며 훈련받은 것을 살아내기를 결정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만 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한 가지만 너는 집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말씀하실지라도 그 해야 될 각오했는데, 감사하게도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이제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평통하게 하리라. 너희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언제 옵니까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곳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살아내기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들 농사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고 관리해야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그치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좋은 전통이 있는데, 매달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에 북한 오케이 이제 저금통을 봉헌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예금해 둬서 이것을 통해서 장차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성경책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도 일에 이제 동참하면서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제게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이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동안 모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페이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고물상에 갖다 주면 어떤 때는 3,000원, 어떤 때는 5,000원 받. 그리고 그것을 저금통에 넣어서 이제 오케이 저금통 봉헌할 때 함께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다가 박스를 많이 모아뒀는데 그 길 앞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인사하고, 그 할아버지는 페이지를 줍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왔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저 할아버지에게 페이지를, 내가 모았던 페이지를 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즉시 그 할아버지를 불러서 이 페이지를 다 가져라고 제가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박스를 플로잉한 것이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냈을 때 잔잔한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또다시 플로잉 나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물건이라든지 재정을 흘러보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참석해, 그러면 놀라운 잔치자리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말씀의 부흥을 이룬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부흥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여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흥할 때 무너진 이 땅이,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은 부흥의 시작이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고 마침내 말씀의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을,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모든 영역을 살리려 고치려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삼아놓은 대로 나가기로 합니다.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제 통성으로 이제 주여 삼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갈급한 자로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말지어다. 말씀의 불이 말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말지어다. 원하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임하여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